자, 먼저 말씀은 시편 42편 1절 말씀 함께, 시편 42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 사슴이 시냇물을 어떠한 마음으로 찾을까요?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숨 걸고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저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십니까? 슬픕니까? 네, 막 이렇게 버벅거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외모도 좀 보시지 왜? 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중심. 우리가 보는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이 옳다, 저런 것이 옳다, 이런 것을 좋아한다, 저런 경향이 있다, 성향이 있다라고, 내 취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향,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그 기준에 우리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처음에 기도 출석도장 찍어라.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니까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석도장 찍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 자, 다 누구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가 영적인 원리를 누려야 되고, 내가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렇죠?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고. 출발점이 어디예요? 나예요. 나에서 출발한 사람은 그것을 세 글자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다? 자기의. 나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자기의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끝까지 롱런하기가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나는 결과물을 본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실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천국에 대한 간증을 했지요. 천국에서 시상식이 펼쳐졌는데 2007년도 12월 25일 날,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저희가 한국에 왔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도 잊을 수가 없어요. 11시 예배 드리다가 제가 그렇게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 상황에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저한테 왔던 사람들이 제3의 부류가 저 때문에 천국에 오게 됐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 2007년도 12월 25일에 그때는 나는 제3의 부류와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존재를 별로 인식을 못했어요. 그랬던 난데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한테 그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이 땅 가운데 살 때 내가 그들한테 불러줬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줬고 예수님을 알게 해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제가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남은 인생을 평생을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전도하다가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 시간 천국에서 당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반갑다고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우리 형제님 처음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때 시상식에는 이렇게 딱 요만한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딱 두 사람만 이름을 불러서 호명해서 불러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두 사람은 하나는 할머니였고 하나는 아주머니였어요. 남자는 없었네. 네, 근데 그 할머니 먼저 부르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를 이름을 불러서 호명하셔서 일으키시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중보자이셨어요. 근데 그 중보자이셨던 그냥 그 할머니는 막 박수를 치면서 그 할머니를 막 축복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 할머니는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예수님한테 직접 이름을 호명받고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상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만 했는데 그 할머니가 이 땅 가운데 살아왔던 그 장면들이 영화를 보듯이 그냥 내 눈앞에 다 펼쳐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은 뭐 치티피티 뭐 거기에다 뭐 알아봐줘 이게 뭐야 뭐 한글로 말해줘 뭐 영어로 말해줘 그러면 바로 그냥 두룩 얘기한다면서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냥 제가 생각만 하고 그게 뭘까요?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요? 하고 생각만 했는데 그냥 그 장면이 쭉 보이면서 그 할머니가 동기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극진하게 섬기면서 주의 종을 평생을 중보하는 사명자였어요. 그렇게 평생을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그 동기가 뭐였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하다가 이제는 할머니가 되셨는데 근데 플러스 하나를 더 하시는데 동네 꼬맹이들 그 아이들까지도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면서 쌈짓돈 꺼내서 그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 치유해주고 약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무식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외모는 딱 보니까 여러분처럼 서울 때깔이 안 나고 시골 산골 시골스러운 아주머니였어요. 정말 그냥 한마디로 시골스러웠어요. 딱 보면 시골에서 지금 막 올라온다 보다. 딱 그런 느낌의 아주머니들 있죠. 예. 그런 아주머니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밥은 할 수 있어요. 누구 했어요? 밥. 네. 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밥.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섬기고 싶고 몸된 교회도 섬기고 싶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섬기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밥이다 라고 해서 평생을 교회 주방에서 밥만 하다 오신 거예요. 밥만. 근데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 밥을 이 식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밥을 그렇게 맛있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여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이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섬기다가 오셨던 분이었어요. 그 두 분에게 이름을 불러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박수를 치셨는데 그 박수치는 그때 제가 이 장면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중심, 왜 그랬는지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심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러한 자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이 땅 가운데서 막 이렇게 박수 받고 주목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스펙이 빵빵하는 거잖아요. 뭔가 업적이 좀 크게 남은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겉의 모양은 비슷하니까. 겉의 모양. 근데 하나님은 겉의 모양 비슷한 그 결과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크게 보신다.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이 분다라고 그걸 또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 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왜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고 이 바람을 일으켜서 직면시키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외적인 것을 크게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저런 것도 했습니다. 라고 겉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요, 내가 중요하다는 그것을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공부하는 아이가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주관식 문제 때는요, 학생이
자기 의견을 열심히 빽빽하게 쓰는 것을 점수가 크게 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그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쫙 멋있게 쓴 사람이 점수가 높아요. 그렇죠? 교수님 의견 틀렸습니다 하고 내 의견을 막 쓰는데 그런 사람은 점수는 높진 않아요. 가인의 예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뭔가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나는 고백하면서 외적인 것 가운데 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 뭐다? 자기 의였다. 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요. 이것도 안 해줘요? 내 인생을 전부를 다 드렸는데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해서? 자기 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 이거 말고 나 저거 좋아해 라고 하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빨리 바꿔갖고 올게요. 왜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거 아니고 저걸 좋아하신다니까 얼른 갖다가 드리는 거죠. 그거를. 네. 화가 나요.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요. 그렇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 길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네 저 길이야. 하나님 물론 실수는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요거 말고 난 저쪽으로 하기를 원해. 이 산이 아니야 저 산이야. 우리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이 산이 아니라 저 산이에요? 네 알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죠. 마르다는 내가 열심히 내 소견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내가 잘하는 거를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많이 잔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솜씨를 발휘하고 싶었어요. 나 음식 잘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막 하려다 보니까 막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막 하려고 기쁜 마음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막 힘드니까 짜증이 났겠죠. 화가 났겠죠. 그리고 딱 보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놀고 앉았네? 나는 일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놀지 말고. 화가 났을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하는데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마르다야, 많은 거 안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나 지금 너네 집에 먹으러 온 거 아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예수님께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사자에게 소가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 기준은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겠죠. 예수님, 한 가지만 하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하라. 저는 그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물어봐야죠. 왜 물어볼까요?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내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내 사랑이 전달이 안 되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놀고 앉아있는 그 마리아 보고 더 잘한다고 칭찬하시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다면 마르다는 음식을 여러 개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하시니까 그 기준에 나를 맞춰야죠. 그럼 마르다가 자기가 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의 발 앞에 같이 앉아서, 주님, 저도 듣고 싶어요. 저도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셨겠죠. 일꾼은 열심히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는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한계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만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무덤에 무서워서 나타나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가장 먼저 그 무덤에 달려갔어요.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중심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뭔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뭔가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엄마가 아끼는 그릇을 빠장짱짱 깨뜨리면서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엄마가 어머 다쳤니? 아이고 세상에, 이런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그릇을 깼네?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줬구나, 고마워. 이렇게 해주지요 우리 엄마들은. 아멘. 그렇게 해주시지요. 네, 그렇게 해주셔요. 네. 예수님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 그렇게 하셔요. 왜요? 엄마를 사랑해서 했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해서 했기 때문에. 철없는 엄마는 뭐라고요? 애는 안 보여. 애는 안 보여. 내가 이거 아끼는 건데 누가 설거지 하라고 그랬어? 뭐 이러면서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애가 이거 다쳐가지고 엄마 아빠 하지도 말란 짓을 사서 해가지고 왜 또 다쳐?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겠죠. 철없는 엄마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철이 든 엄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그릇보다 너가 더 소중하단다. 할렐루야. 힐링이 되지요. 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어떠한 것보다 너가 더 소중하단다. 무엇을 받으셔서? 나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근데 뭘 봐요? 예. 중심 안 보여요? 보고 싶지 않잖아요. 중심은 상관없어. 뭔가 나한테 뭐가 와야 돼. 막 이게 뭐가 보여져야 돼 막.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완주했잖아요. 마음으로 그냥 받으세요. 네, 아멘. 그렇지만 손에 잡힌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뭐가 이게 잡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정말 나하고 많이 다르시다. 이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을 때 3%, 5%, 7%만 여기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들이다. 하나님 그걸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적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형제님 왜 내 꿈에 나타나서 저는 충직한 자다. 정말 하늘에서요 음성이 강하게 들렸어요. 저는 충직한 자다. 누가요?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냥 딱 가르치시면서 저는 충직한 자다.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저는요 뭐 어쩌라고요.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냥 충직한 자다. 그리고 가셨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충직하다라고 칭찬하시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뭐 어쩌라고. 근데 그것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기억도 안 나네요. 그건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좀 오래됐죠? 네, 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충직한 자다. 왜 하나님은 충직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칭찬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칭찬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네, 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착한 것이 아니에요. 이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인내로 지키어 행하는 자, 열매로 결실을 맺는 자, 그것이 좋은 밭이에요. 그게 착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군인들 네,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있죠.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 있죠. 충성하는 거. 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목숨 걸고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거. 개 가운데 진돗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돗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한 주인만 섬긴다라는 거. 충성된다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이 참 우리하고 다르다. 정말 다르다.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다라는 건 뭘 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신 거예요. 너가 뭐 500명의 영혼을 나에게 인도했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2달란트 맡긴 자에게 2달란트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예요. 같아요. 우리는 기준에 5달란트고 2달란트인데 어떻게 같아? 억울함이 막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뭐지? 갑자기 억울하지? 아니야? 응. 억울할 것 같아, 막. 나는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나만 억울하군요. 막 억울할 것 같아요, 막.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막 이렇게 해요. 막 한 달란트 만약에 그 자도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똑같이 상급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맡겨진 그것 가운데 나는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나는 착하고 충성되게 한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듣고 순종하세요. 저 이걸 강조하고 있죠. 왜 이걸 강조할까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거, 존반,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착하고 충성된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는 귀찮고요. 그거 말고 그거 알아요. 그거 그만 얘기하시고요. 하나님 이거 딴 거요. 이러한 사람한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나의 말을 경홀히 여겼다. 나의 말을 버렸다. 나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님 말씀 안 버렸어요. 하나님 그거 알고요. 나 이거요. 이거요 하는 것은 누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세 글자로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 뭘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아직까지도 이 바람을 불면서 뭘 원하실까? 이 광야. 신명기 8장에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려고 한다. 도대체 아직도 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고 아직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왜 꽝꽝꽝 마침표를 안 주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묵상하고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주님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셨다고요? 2008년도에 주신 거예요. 2008년도에 주셨던 그것을 지금 몇 년도예요? 2025년도.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님 저 모르겠어요 하고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딱 끝났다. 여기 통과하는 방법은 제가 알겠어요. 뭐예요? 바람이 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냥 통과해요. 바람이 끝날 때까지 그냥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통과하는 방법은 알겠어요. 그거는 알겠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알겠어요. 높여주시고 땅과 건물을 주시니까, 선물을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취하면 되니까. 그리고 3%, 5%, 7%만 통과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은 3%, 5%, 7%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100%였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끝까지 롱런하는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스타트가 달랐다는 거예요. 스타트가. 자기 의에서 출발했던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서 출발했던 사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득이 있고,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고, 뭔가 간증이 있을 거예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했다는 거죠. 스타트가 달라요. 마음의 중심이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물은 똑같죠. 개찐 도찐 별로 그 차이는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부를 다 드렸으니까 결과물은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면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떠는 자.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떠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거잖아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쪽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라고 해서 나름대로 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으려고,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않았어요. 나 아말렉하고 목숨 걸고 전쟁했어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다 죽였어요. 내가 다 웬만한 건 다 했어요. 다만 좀 몇 개, 내가 좋아 보이는 몇 개만 좀 이렇게 챙겼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니요. 억울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의 말씀이 옳을까요? 그렇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을 안 하고 남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고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면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무지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직면시켜주죠. 매매. 저 양의 소리는, 저 소의 소리는, 저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직면시켜주죠.
들켰죠. 거짓말했다. 들켰죠. 그럴 때 사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사용하려고 좋아 보여서.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변명하고 합리화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회개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고 하나님의 말씀 버렸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서워 떨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벌벌 떨어야죠. 그런데 벌벌 떨지 않았어요. 남 탓하고 자기 합리하게 바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그거를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주님은 뭘 보신다?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형제님은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예요. 충직한 자다. 네. 이제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분노 자꾸 올라오지요. 왜 분노가 올라요? 억울하니까 자꾸 올라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 내 안에 눈물이 자꾸 나와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럼 형제님은 은혜 모드로 주님 앞에 녹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묵상하면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자기 의로 나에서 출발하니까 가인의 분노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끊을 거 끊으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죄를 합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는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시는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셨던 거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자로 그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이름값 하셔야 돼요. 이름값 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마세요. 아이 아니에요. 아이 아니에요. 형제님 이제 아이 아니에요. 네, 충직한 자다. 그 이름값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상급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는 거. 그걸 더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50일 기도학교 하시는 동안에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학교 50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돌파하면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은 이걸 안 달았는데 여러분, 기도학교 그 배지, 그리고 또 명찰.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 옆에 분이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이분은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복덩어리가 우리 교회에 오셨네요.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섬기는 축복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옆에 분이. 자, 네, 하나님의 기쁨. 아이고,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뒤에 계시네. 자, 옆에 분이 소개시켜 주세요. 나도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분. 나도 행복해요, 자매님. 네, 행복해요, 행복. 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 정체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야. 내가 그러한 자예요.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매님 옆에 달았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사. 와우.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학교 50일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